지금 신설 우이 경전철 타고 북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그 정릉계곡에서 맨발 걷기 하려고 우이 신설 경전철 탔어요. 지금. 북한산 도곡문역 2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정릉천을 따라 쭉 걸어가면 북한산 나오고, 거기서 정릉 계곡 쪽에서 맨발 걷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릉천이죠. 여기가 정릉천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여긴 없네요. 자, 길을 건너서 여기가 정릉천인데 정릉천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정릉천이 얼었어요. 얼고 눈에 덮이고.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여기 정릉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릉천이 지금 추워가지고 눈에 덮인 데다가 얼었어요. 그래도 저기 물은 졸졸졸 흐르는 거 보이네요. 일부는 녹아가지고 물 흐르는 게 보여요. 요새 추워가지고 맨발 걷기를 많이 못했어요.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북한산 정릉계곡 쪽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전에 예고했던 대로 그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추워도 한낮에 그렇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영상이면은 30분 정도 맨발 걷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한 5분만 해도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한 5분만 맨발 걷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에서는 좀 더 오래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맨발 걷기 하고 나면은 도리어 발이 안 시렵고 도리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물에다 담그면은 따뜻해요. 여기 절이 나오는데, 여기가 삼각산 경국사라고, 이게 꽤 오래된 절 같은데, 이 경국사 절로 들어가면 정릉천으로 나오는 길이 없대요. 그냥 사찰이라서 그냥, 그래서 경국산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 정릉천을 따라서 이렇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이 되니까 이게 햇빛이 추우면 추울수록 더 강렬해요. 근데 여름에 햇빛은 이게 빛이 아니라 찜통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푹푹 찌죠. 이게 빛이 아니라 열이죠, 열. 되도록이면 게 피하고 싶고. 근데 이 겨울에는 이 햇빛이 진짜 햇빛 같아 가지고 햇빛 쬐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죠. 이게 진짜 겨울 햇빛이야말로 그 일자에서 오는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빛이 아닐까, 이게 또. 그래서 의미를 찾자면 이게 겨울 햇빛이, 특히 오늘 햇빛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책을 이제 쓰려고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미 3년 전에 누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팟캐스트로 유명한 그 지대 넙얏이라고 있죠. 지적 대화를 위한 얕고 넓은 지식인가? 거기서 지대 넙얏 제로라고, 제로편이라고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이 그러니까 그 세계 종교나 철학들의 그 공통점이 이 버마이려라고, 제가 쓰려던 책 내용인데 이걸 이미 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이때까지 내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서 그 유튜브에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역시나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죠. 이게 보니까 이게 틀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얄팍한 지식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서 책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여요. 이게 철학이나 종교 내용 같은 건 안 그래도 이게 최고로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낸다는 게 이게 문제가 많죠. 물론 이 아이디어는 이게 맞죠. 이게 주요 종교와 철학이 이 버마이려로 수렴된다는 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노자의 도덕경이, 이 도는 이게 우주고 범이고, 덕이 이게 아트만이다. 범이 그러니까 도가 그러니까 브라흐만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도덕경 그 읽어봤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듣거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엉뚱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틀린 게, 근대 이전에 이제 서양 철학을 이원론으로 그냥 퉁쳐버렸는데, 우리 여기 맨발로 철학 여행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뭐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이런 거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한 철학들이죠. 이론론 철학을 만들려는 노력들인데, 그런 거는 다 퉁쳐버리고, 여기 길이 막혀있네. 여기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우회해야겠어요. 전부 근대 이전의 서양 철학을 이원론으로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이게 무리한 얘기죠. 이 지대 넙얏 제로편에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내용 보지 말고 제대로 된 내용을 보려면 우리 맨발로 철학 여행을 보는 게 나아요.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완전히 그 내용을 오도하는 거죠. 이게 오늘 얘기할 내용은 예고했던 대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 대한 건데, 근데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에서도 한다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이건 찾아보니까 이렇게 책도 별로 없고 인터넷에도 내용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는 제가 하기 힘들고 예고했던 대로 하지 않고 취소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카발라도 책이 별로 없어요. 전에 출판된 책이 있는데 거의 절판되고, 이것도 좀 이렇게 자료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책이 있어요. 그 김태양 씨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카발라의 신비열쇠, 요 책하고, 그 다음에 전에부터 계속 보던 그 게르숑 숄렘의 사바타이 제비, 그 다음에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 요 책을 참조하고 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를 카발라라 그러는데, 이거의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뜻은 전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발라라는 게, 그 내용이 인간과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위대한 지침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게르숑 숄렘의 경우에는 이 카발라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교 고유의 어떤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 외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외래 사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영지주의하고 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가 역사적으로도 훨씬 오래됐죠. 그래서 이 카발라가 영지주의를 모방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쪽에서 카발라의 기원으로 보는 게, 그 전설이 하나 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이제 천사가 그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의 원래 상태가 신과의 합일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카발라를 알려줬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쪽에서 주장은 카발라가 자기네들 전통 내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 전통으로 드는 게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드는데, 구약에 이제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메르카바가 나오죠. 그 에스겔이 바빌론에 갇혀 있을 때, 바빌론 유수 때 꿈에서 하늘에 전차를 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르카바죠. 그래서 이 메르카바 신비주의가 이제 카발라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카바 신비주의자들은 명상을 통해 이 메르카바를 보는 거, 그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신비주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게르숑 숄렘이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게르숑 숄렘이 쓴 그 사바타이 제비란 책을 보면은, 숄렘이 그 자기가 쓴 그 사바타이 제비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초기 카발리스트들은 세계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 상징적인 견해를 가진 오래된 영지주의 전통과 철학에 의지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발라가 초기부터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의존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네들이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숄렘이 자기가 그 카발라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주류를 차지했다는 얘기지, 이게 기원이 유대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카발라의 기원이 영지주의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는 거를 이제 이 설렘이 얘기해주고 있죠.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일로 가면 길이 없고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네. 그리고 이 도마복음도 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이게 예수의 육성이라면, 이게 예수도 이제 뭐 영지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도마복음이 예수의 육성이라면, 기독교도 그렇고 카발라도 그렇고 기원이 둘 다 영지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발라의 주요 개념을 보자면은, 우선 이제 카발라에서 그 율신 하나님은 아인소프예요. 그래서 아인소프가 이제 히브리어로 무한자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신이고, 초월적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유출,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유출을 통해서 인간이 지각할 수 있고, 인간 안에 내재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인소프도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신플라톤주의의 그 모나드나 일자처럼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영지주의하고 신플라톤주의를 모방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영지주의나 신플라톤주의에서 유출로 신에게서 이제 모든 것이 세계가 창조된다고 얘기하죠. 그 유출 개념이 이제 세피로트예요. 사람들이 세피로트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이걸 카발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문법을 따로 공부했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세피로트는 이게 엉터리 발음이에요. 이게 세피로트라 그러면 안 되고 스피로트라 그래야 돼요. 세가 아니고 스예요, 스.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인 아인소프가 유출된 것이 스피로트예요. 이건 복수예요, 복수. 10개이기 때문에 10개의 스피로트가 있는데 단수는 스피라. 그래서 이 10개의 스피로트가 아인소프가 연속적으로 유출된 것이고, 그 단계를 의미해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신의 속성이고 신의 빛이고 신의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도 또 막다른 길이에요. 이렇게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야 돼. 그 피타고라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10을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10은 1, 2, 3, 4를 합한 수이고 가장 완벽한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피로트도 가장 완벽한 수인 10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우주의 창조 과정, 우주의 법칙, 만물,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도 이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 10개의 스피로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제 원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는 거니까, 신이 인간이 지각할 수 있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느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10개의 스피로트 각각이 이제 신으로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로트 10개를 다 알아보자면, 이게 첫 번째가 케테르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왕관을 의미하고, 두 번째가 호크마라고 많이 써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홍마예요. 홍마. 이게 혹이 하나의 음절이기 때문에 호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홍마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지혜를 나타내고, 세 번째가 이제 비나, 이건 지성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티페레트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팁에레트예요. 팁이 한 음절이기 때문에 티페라고 두 음줄로 나누면 안 돼요. 이게 이 티베레트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헤세드, 이건 자비를 나타내고, 여기 버스 정류장 있네요. 옛날에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와서 이제 정릉 계곡으로 갔는데, 요새는 경전철이 생겨가지고 편하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섯 번째 헤세드가 자비를 나타내고, 여섯 번째가 게브라라 그러는데, 이것도 정확한 발음이 그브라예요. 그브라. 이게 정의를 나타내고, 일곱 번째로 예소드라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 발음했어요. 이거는 으소드라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기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네차흐, 이거는 확고함. 아홉 번째가 호드, 이것은 신의 광희. 열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쿠트인데, 이거는 왕국을 의미해요. 현실적인 왕국, 물질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10개가 이제 신의 속성으로서 10개의 스피로트를 이렇게 아인소프에서 유출했다 그러고, 이것들이 신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아까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인간 육체에서 신체 부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케테르 같은 경우에는 머리, 두 번째 홍마 같은 경우에 뇌, 세 번째 비나는 마음, 네 번째 티페레트는 가슴, 다섯 번째 헤세드는 오른팔, 여섯 번째 그브라는 왼팔, 일곱 번째 으소드는 성기, 여덟 번째 네차흐는 오른쪽 다리, 아홉 번째 호드는 왼쪽 다리, 열 번째 말쿠트는 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10개의 스피로트가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을 의미도 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 그 원형을 상징하는 거라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죠. 여기가 북한산 탐방 안내소예요. 그 오른쪽에 구석에 화장실 있어요. 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10개의 스피로트가 이제 카발라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문자를 많이 사용해요. 히브리 문자가 이제 22개인데 전부 자음이죠. 요거를 이제 카발라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별자리를 보고 만든 문자라 그래요. 자음밖에 없고 모음이 없는데, 모음은 나중에 한 기원 후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생긴 거고, 그전에는 자음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신의 문자라고 하고, 이 문자의 소리가 이 특별한 진동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우주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진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은 이 말씀, 즉 진동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는 말씀으로 운행된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이게 일설에는 카발라가 이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뉴턴이 그 과학보다 이 카발라 연구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뉴턴이 남긴 쓴 서류들을 보면은, 문헌들을 보면은 이게 카발라 연구한 게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 즉 문자의 소리를 중시하는 전통이, 여기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 표지석이 나오고 음식점들이 몇 개 있네요. 이 요즘 그 현대 물리에서도 그 촉근 이론이라고 보면은, 이 촉근 이론도 이게 끈이 진동함으로써 어떤 이게 기본 입자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 촉근 이론이 이제 1913년에 그린과 슈와르츠가 이제 맨 먼저 이론한 건데, 슈와르츠가 유대인이죠. 그린은 유대인인지 모르겠고, 촉근 이론에서 촉근이 이게 요 카발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카발라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가 울리는 소리가 그게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이게 그 양자역학을 창시한 폴 디락이 그 제규격화 이론, 그러니까 촉근 이론 나오기 전에는 그 기본 입자들이 점입자라 가지고 이게 계산을 하면 무한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규격화, 리노멀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무한대를 없애야지 이게 의미 있는 물리적인 양들이 나오는데, 이 제규격화 이론을 그 폴 디락이 유대인의 트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발이 저려가지고 촉근 이론으로 바꾼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외에는 촉근 이론이 이론 물리의 그 아주 주류로 부상했죠. 그리고 뉴턴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그 영국인들 이름이 아니죠. 좀 이름 이상하죠 좀. 응? 뭐 새로운 놈?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 보면은 그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들을 보면은 그 블랙락 CEO가 레리 핑크죠.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티를 내는 경우가 블랙스톤인가 거기 경영진 중에 한 명이 랍이라는 사람 있죠. 랍, 영어로 랍, 강탈하다. 그러니까 이게 강탈 자본주의라는 뜻이죠. 이게 그거를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갈림길이 나왔는데, 여기 왼쪽으로 가야지 이제 보국문이에요. 현재는 이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열로 쭉 올라가서 보국문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보국문 쪽으로 갔다가 등선 타고 대동문으로 가가지고 일로 여기 전에 지난달에 갔던 소기천 계곡 그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아,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전에 갔던 소기천 계곡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오늘은 등산화 신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산 정릉 계곡인데요. 가다가 좀 맨발 걸을만 데 나오면 잠시 맨발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문자 소리뿐만 아니라 형태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신, 그러니까 아인소프의 이름이, 그 아인소프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고,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모른대요. 정확하게 모르고, 그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음 4개, 요드란 자음하고 헤란 자음, 그 다음 바브란 자음하고 또 헤란 자음, 요 4개의 자음, 요드의 바브헤, 요 4개의 자음으로 불렀다 그러는데, 표기했다 그러는데, 이 모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 신의 이름을 그 문자로도 보면 그 신성한 에너지가 인간에게 전해지고 그 신성과 조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만 봐도, 그 문자 형태만 봐도, 소리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그리고 신의 정확한 이름을 발음해도 그렇고, 그래야지 이제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2개 히브리 문자가,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생명나무를 구성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10개의 스피롯하고 함께 22개의 히브리 문자가 합쳐가지고 생명의 나무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 생명의 나무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스피로트와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육체의 부분을 상징하는데, 그 인체의 주요 기관이나 뇌 분비선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의 힘의 통로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청수이교네요. 여기로 가면 딴 길로 갈 것, 아까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 보국문이에요. 그래서 이 카발라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 문자를 신성시해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기독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이 서양 철학이 이 언어를 굉장히 신성시하죠. 그래서 철학도 이게 주로 언어 철학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이라는 책을 줬죠.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범주로 나누는데, 이 범주에 따라서 이제 그 철학을 하죠. 그래서 그 범주라는 게 보면은 다 이게 언어에서 그 문법의 품사라든지 주어, 뭐 서술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그래도 PX 오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 범주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라는 게 언어학에서 이게 문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에 따라서 철학을 하면은 이게 철학인지 언어학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철학이라는 게 이 말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동양에서는 보면은 뭐 노자 때부터 벌써 도가도 비상도라 그래가지고 이미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 같은 데서도 불림문자라 그래가지고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하고 아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게 서양 철학이죠. 그래가지고 현대에 와서야 이제 그 한계를 깨닫고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 동양 철학의 수준을 20세기나 돼서 깨달았다는 거죠. 서양 철학은 이미,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보다 한 2500년 뒤진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를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는 거죠.